네, 오늘 드디어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이고 오늘 12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드디어 진도를 쫓아왔습니다. 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분열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1장 17절에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은 지혜롭고 특별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수사학, 말을 잘하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아볼로 선생님을 쫓아서 자신도 지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수사학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고 의심할 만큼 이 교회의 분열이 치열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의 지혜 때문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5장부터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꼭 내쫓아야 될 죄의 목록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여서 11절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교 빼앗거나, 이 10계명에다가 우리 술 취함을 하나 더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죄악을 가진 사람들은 내쫓음을 통해서 이게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죄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는 이제 교회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우상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하는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11장 22절 봤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성만찬을 하면서 매 예배마다 같이 모여서 주의 식사를 나누었는데, 이때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먹던 부자 성도들을 향해서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크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칭찬하던 사도 바울이 이것은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분열을 없애고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는 반복된 원리를 가지고선 계속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1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치유의 은사들, 기적의 은사들을 좀 많이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하면 병이 낫는 치유의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선교지에 가면 여전히 이제 열악한 지역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특별한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부족함 없이 풍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 가진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은사를 갖고 있어서 더 크고 대단한 존재이다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은사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좀 열등한 사람이야 라고 취급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을 꽉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를 이미 풍족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지금 신령한 은사를
모르고 있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은사로 인해서 나누어진 교회가 이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그 원칙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나의 개인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오늘 12장에서 배우고요, 우리 다음에 13장 또 14장까지 계속 이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조금씩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위에서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네, 먼저는 우리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은사인가 신앙 고백인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전에는 우상을 섬겼다 라는 표현을 쉽게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너희가 예전에 이방신을 섬겼다, 우상을 믿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우상을 섬기면서 예전에 신비한 체험을 했던 거 나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띠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고린도 이 지역에 많은 신들을 섬겼고, 이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다양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방언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외국어를 하는 방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각 나라의 다른 말로써 방언을 하는, 그러니까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외국어였는데, 그 뒤에 사도행전에서는 또 천사의 말이라고도 표현하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표현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 뭐 일명 왜 랄랄랄라 했다가 렐렐렐레 했다가 레미파솔라 뭐 이렇게 넘어간다는 그 방언,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요, 기독교에만 있는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자주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황홀경, 뭔가 이렇게 황홀한 상태에서 뭔가 환상을 본다던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이방 종교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상에게 끌려갔다라는 표현에서 너희가 그 우상에게 끌려가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오해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상을 믿으면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었는데 기독교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동일한 체험이 있어야지만 진짜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우리도 방언을 받아야 좀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느낌이 좀 있죠. 물론 이제 교단마다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우리 교단은 방언을 안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핍박받는 그런 교단인데요. 제가 그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는 거꾸로였어요. 이제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았는데,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13년간 있으면서 2명 봤습니다. 수천 명을 본 것 같은데, 예수전도단 사람들을. 그 중에서 딱 2명이 방언을 못 받아갖고 근심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학생이. 한 명은 방언을 받았고요, 태국에서 전도행을 하다가. 한 명은 못 받은 거 보고선 그대로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접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단마다 좀 특징이 다르죠.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쯤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돼서도 방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조금 능력이 있다면 치유도 좀 할 줄 알아야지,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그런 일도 좀 있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언 받지 못했다거나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열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은근히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맥락이 좀 이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가 너울 쓰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냐면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방언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만 진짜 성도, 아닌 사람은 열등한 성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자, 방언 받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두 분, 예, 저까지 3명, 네, 극소수네요. 네, 자, 치유의 은사 받으신 분, 한 명도 없죠. 네, 다행이네요. 네, 자, 방언 통역 은사 받으신 분, 없죠. 예, 좀 드물죠, 방언 통역. 저도 사역하면서 딱 한 분 봤어요. IVF 출신이시던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IVF 출신들은 통변, 일명 통변이라고 하거든요. 방역 통역.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상당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IVF 출신들을 좀 무서워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앞에서 방언은 좀 삼가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 고린도에는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만 성령 받았고 제대로 된 성도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안 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말을 꼬아놨죠. 먼저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 말에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 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 욕을 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게요. 항상 이 설교 나오면 옛날 목사님들이 반드시 드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라고 예화를 드려요. 저 하얀 옷 입고 계신 분이요, 이 천부교 교주 박태선이라는 분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거룩하시다라는 상징적인 비유인데 무조건 흰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이만희 선생님도 하얀 옷 입고 다니시잖아요.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하얀 거 입고 오시면 의심해도 돼요. 예, 어쨌든 이분은 원래 정통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시고 헌금하는데 정말로 열심히고 본이 되는 분이어서 젊은 나이에 이제 장로가 되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흥사 집회에 가셔서 특별한 좀 체험을 하셨습니다. 방언도 받으시고 또 환상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서부터 이분에게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분이 집에다가 기도처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장로님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니까 말씀은 못 전하게 하고, 이제 기도할 때 병자들이 워낙에 교회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병자들을 기도하라 해주라고 이제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 설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획가닥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로 천부다,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분 말이 교회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띄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적나라해서 못 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냥 쌍욕으로 비난하는 수준으로, 그전에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마지막 끝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천 지역에 신앙촌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가둬두고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노동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촌 상해가 곳곳에 좀 있거든요. 저는 부천에 살았는데 부천에는 신앙촌 상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런이라고 하는 요구르트도 팔고요. 그다음에 신앙촌 간장 유명하고 이불이 좀 유명해요. 그래서 아마 옛날 교인분들 중에서는 질 좋다고 사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팔면서 교인이 70만 명까지 불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수천 명대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분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대표적인 예화로 사용되는 분입니다. 2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저주 내린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리는 이유는요, 이 원문에는 예수, 저주 이렇게 이제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좀 분분한데 보통은 전통적인 해석,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가 가장 기초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 해석도 일면 이제 이해하기 좋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신들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할 때 고린도에는 2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렸죠. 그래서 나랑 라이벌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기 기력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신께서 저주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헌금하고 저주를 요청하고, 또 사업에 있는 라이벌 그 사람들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저주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우상 숭배할 때 그 신앙색을 지금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리스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고린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예수님 나랑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이 사람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께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지금 해석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전통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저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12가지 학설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거에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지금 남의 유익을 구하는 원칙으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 중에는 여전히 세상의 옛 습관이 남아 있어서 나의 라이벌을 저주하고 그들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은근히 갖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좀 다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는 안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다 주님 탓이에요, 주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는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바른 태도를 가져야겠죠. 근데 이 3절의 가장 핵심은요, 이 마지막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은사 받아서 방언할 줄 알면, 치유를 할 줄 알면, 설교를 잘하면 그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입술로 해볼까요? 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다 고백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으신 사람이에요. 아멘. 네. 네, 조금만 더 이제 깊숙이 보죠.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다 성령 받은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천부교 교주 예를 들었지만, 입술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기회가 되자 결국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겠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도 분명히 입술로만 나를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바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즉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주라는 표현을 황제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보통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할 때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중앙사회로, 귀족사회로 진출하기가 어려웠고요. 때로는 박해가 심한 시점에서는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게 해서 땅굴을 파고 숨었죠. 카타콤, 무덤 밑에다가 더 깊숙이 땅굴을 파고 숨어서 100년 이상을 교회가 버티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입술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박해받을지라도 정말로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은사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 고백으로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쉽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닙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은사 받았다고 여러분이 괜찮은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설명으로 먼저 이 성령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제가 6절을 조금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원래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한 다음에 그 밑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걸 뒷부분으로 좀 빼놨습니다. 빼놓고 보니까 좀 구조가 보이시죠? 은사, 직분, 사역을 똑같이 나열했고, 은사와 직분이 사역은 여러 가지일지 모르지만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주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각각 주셨습니다. 한 분이 주신 겁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은사를 설명하면서 초점은 은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은사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것은 모두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은사 받은 것이 여러분의 능력을 입증하고 성령 받았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로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그게 아닙니다. 은사는 신앙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은사 종류를 설명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계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은사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어요. 총 9가지의 은사입니다. 뭐 크게는 이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가르치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제 믿음이나 이제 남을 부유케 하는 그런 것에 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예언, 그다음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은 제가 본 이제 주석에 의하면 이 서로 의사소통을 위한 은사다라고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물론 좀 예언은 조금 애매합니다. 예언이 사실상의 설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에 포함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예언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죄를 지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사람이 바르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돕는 은사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은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9가지 은사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은사가 설명된 몇 가지 이제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만 참 은사고 나머지는 가짜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 교회에 주로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먼저 좀 나열한 겁니다.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잘 구별이 안 가요. 정확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제 지식의 말씀은 좀 더 이제 가르치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지혜의 말씀은 그 특정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 딱 맞게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지워 주시는 좀 그 선지자적인 말씀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조금 상황에 맞춰서, 지식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는 게 은사다가 아니고요, 좀 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쓰러지고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은사다라는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는 다 알고 계시죠? 병이 낫는 은사고, 능력 행함, 이것은 이제 산으로 이리로 옮기라고 명하면 이리로 옮길 것이고 저리라고 옮기라고 명하면 저리로 옮길 것이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능력 행함이라는 것으로 이 은사를 좀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우리가 14장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지금 현재 이제 설교라고 생각하셔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들을 분별함. 이 당시에는 이제 설교자가 없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저 예언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영들을 분별함, 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표현했고, 다음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 종류 나열했는데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굵은 글씨만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다음에 같은 성령에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주신 분이 포인트입니다.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정해서 지혜의 말씀이 제일 처음 써 있으니까 1번이지. 그래서 목사가 짱이야. 옛날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목사 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은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은사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사의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계획에 따라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혜는 없으나 몸은 하나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 설명을 할 겁니다. 자, 13절 읽어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러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손한테 야, 이 밑에 있는 게 진짜 몸이지 너는 여 위에 달렸으니까 몸이 아니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손도 몸에 달린 몸의 일부분이고 발도 몸에 달린 몸의 일부분이다, 이 설명하는 거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지체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로 지금 은사를 설명합니다. 왜 은사가 다른지 지금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보면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하는 일이 다 다르지 않느냐. 손은 물건을 짚는 데 사용하고 발은 몸을 이동하는 데 사용하죠. 그런데 손만 갖고 있으면 몸이 이동은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이동을 못 하겠죠. 또 발만 갖고 있으면 물론 발로도 이렇게 짚을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못 짚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각 지체가 이 손과 발이 각자 쓰임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쓰임이 각각 다르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은사, 눈이라고 한다면 눈만 많이 달린 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손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눈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입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제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입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참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잘 보고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손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발의 은사가 있어서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은사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한 성령께서 계획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의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야, 손 네가 열심히 섬겼어도 내가 먼저 보고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넌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쓸모없고 내가 더 괜찮은 은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머리의 은사,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걸 명령하는,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행정적인 은사를 가진 이 머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야, 잘 행동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발의 은사를 가진 너 내가 제대로 계획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면 너는 그 사용 못했을걸? 그러니까 머리가 더 대단한 거야. 이렇게 은근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따지면 방언과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른 은사는 멸시하고
방언하니까, 또 방언 중에서도 더 복잡하고 랄랄라 렐렐레를 넘어서 레미파솔라 하니까 내가 더 대단한 은사를 가졌어, 내가 더 천사의 말을 잘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 아니다, 각자마다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약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작아 보이는 은사일지라도 각자 몸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도리어 그 작은 것이 더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후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작아 보이는 은사가 있더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시대마다 좀 강조되는 은사가 다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짱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80년대 제가 목사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겸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였거든요. 한 30명 되는 교회였는데, 거기는 교인이 30명이고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사인 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도와 겸상을 잘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와 담임 목사님의 숟가락과 젓가락은 항상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제가 먹는 곳에는 반찬이 꼭 하나 더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수 집사님만.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보통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존중하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한 거지만, 그리고 80년대에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한 거지만 좀 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찬양의 은사가 짱이에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되게 인정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가장 인기 있었어요. 이제 그랬다면 이제 우리 태영 형제가 결혼을 했을 텐데, 네. 예, 지금 시대가 좀 잘못 태어났어요. 10년만 빨리 태어났어도 참 좋았을 텐데, 예, 당시에는 찬양 인도 잘하는 사람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 또 바뀌었죠. 지금은 또 어떤 은사가 최고인지 모르겠어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치유의 은사 가진 사람이 좀 인정받았죠.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높임받아서 이단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사를 등급으로 나누는 은근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요새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본문을 안 읽었지만 27절부터는 직분에 대한 설명을 해요. 모두가 사도고 모두가 선지자고 모두가 교사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요. 직분이 더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한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단지 역할을 다르게 부여받았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부여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한 형제고 제일 중요한 머리는 누구시다?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설명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화를 하나 들게요. 이 사진은요, 저는 뭐 과학을 모르지만 이 면역세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제일 이쁜 사진이어서 띄워놨습니다. 요새 면역세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리고 젊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면역세포가 많아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면역세포가 많으면 병균을 빨리 잡아먹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면역세포가 너무 과잉이 돼서, 그래서 그게 과잉 면역 폭풍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이토카인 폭풍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너무 세져서 정상적인 세포, 병균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까지 잡아먹고 그것을 염증으로 토해내서 그 염증이 많아져서 죽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걸린 젊은 사람들 급하게 급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이 면역세포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냐면, 좋은 은사를 갖고 있어요. 분별하고, 교회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 병균이 들어오면 빨리 잡아먹고 빨리 교회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은사,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그것을 꼬집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 뭐 이런 좋은 은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행사하면, 그러니까 내가 몸의 일부 지체이고 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까지 100가지만 행해야 돼 라는 목표치가 아니라 난 너무 좋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 130, 140 나는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고 더 많이 활동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면역세포가 과잉되듯이 과잉으로 활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몸이 죽습니다. 또 암세포, 암세포는요 원래 세포가 일정 이상 성장하면은 죽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몸이 계속 건강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암세포는 죽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 덩어리가 되죠. 그리고 전이가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죽입니다. 특정 은사를 가진 사람이 계속 암세포처럼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가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 이제 설교자 예를 했는데 80년대 교회들 중에서 교회가 약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자에 대한 과잉입니다. 설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설교자가 최고야.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암세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에는 찬양팀이 암세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은 어마어마하게 비대하고 찬양 인도자에게 설교자 이상의 권한이, 찬양 인도자의 말이 마치 성령의 말인 것처럼 듣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때는 찬양팀이 암세포이기도 했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 역사에. 시대마다 그런 암세포가 되고 면역 과잉세포가 되는 은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원칙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반드시 공동체를 죽이는 비참한 결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단에게 오히려 이용당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한계점만큼 내가 섬기고 있는가,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배울 그 남의 유익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사로 인해서 이제 은사로 인한 문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때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들,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은사를 등급으로 나누는 교회의 잘못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성령 받은 것은 은사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 고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 예수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한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는 다 한 몸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은사는 오직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지 너의 개인이 성장하여서 암세포처럼 커지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너의 교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 등급이나 신앙의 정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셨기 때문에 작은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열등한 성도라고 할 수 없다. 너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자,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이런 적용 해보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삶으로 신앙 고백 사는 사람이다. 나는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주제가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좀 이 신앙 고백 얘기 나온 김에 이런 적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삶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런 봉사를, 이런 은사를 교회에 쓰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지만 남 앞에서 그럴싸한 가면, 봉사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령받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 고백을 입술로만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를 좀 잠깐 살펴봤는데 내 은사가 뭐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되겠죠. 은사를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면역 활동을 하지 않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없어도 문제예요. 면역세포가 과잉이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은사를 받고 있고 그 은사를 적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은사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나를 망가뜨리고 내가 교만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내 교만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에 따라서 한 몸의 형제를 열등하게 여기며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겠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혜가 있다, 나는 은사가 있다 얘기하면서 나는 높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성도다 라고 주장하면서 열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너는 뭔가 부족해, 나는 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모든 이 분열이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나는 교만을 잘 다루고 있는가? 나는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교회의 암세포 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세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몸에 엄청 큰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의 한 일부로서 공동체를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삶으로 신앙 고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한 지체로서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대림교회 공동체를 건강케 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세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적용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